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6절 제가 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보시고요.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한 번으로 5,000명이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이런 숫자를 앞에 놓고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어요. 설교하고 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할 거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로서 늘 강단에 서서 저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서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설교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는 은혜 받게 하자, 이번에는 사랑을 가르치자, 이번에는 교회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한 목표는 많이 세우진 않아요. 이 베드로도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자, 이런 목표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났더니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또는 3,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저는 매주일 같은 우리 성도를 보면서 계속 여기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한 거랑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이 사는 거랑 행동이랑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삶의 현장을 돌아봤더니 맨 이상한 짓하고 또 행동도 다르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뒷받침이 돼야지 그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이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성도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6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라고 하는 이 시점을 적어놨거든요.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2 제자도 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이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거예요. 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 그걸 채워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한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진짜 떡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그리고 내가 손으로 잡아서 입에 먹는 그리고 배부르는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 필요를 채워주면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요 이 주머니를 아무리 채워도 또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여야지 진짜 너희들이 살아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 생각에는 그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48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 만나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 입으로 씹는 거예요.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살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간직해야 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거야. 비록 육신은 때가 되어서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천성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거는 별로 우리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 달라는 거, 떡. 눈에 보이는 물질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병 빨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53절부터 5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절부터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떡이라니까 그 떡 달라니까요. 물질 달라니까.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니까. 경제 문제 이거 해결한다면 안 된다니까.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66절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요. 그때부터 요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내 가정의 필요와 내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똑바로 전해야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용해서 내 목표를 채우고 내 목적을 채우는 그런 이용의 수단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각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라고 떠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변화시킨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제가 이 강단에 3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그럼 설교는 뭐냐? 설교는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봐요. 첫째, 성언 운반이다. 성언 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복이 되는 말씀도 있고 저주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저주 되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축복의 말씀 앞에만 따라 나가지 말고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심령 속에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가 하는 성언 운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설교는 설득의 작업이야.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아주 날이 바짝 선 칼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칼. 여러분의 심령을 자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아픕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 칼과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내가 추위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이 포근한 담요와 같다. 이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다.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이게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칼날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가슴을 내리칠 때, 그리고 성언 운반을 할 때, 저주의 말씀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서고 우리 또 떠나는 심령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설교 말씀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담요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는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 목표가, 내 목적이,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새벽에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쓴소리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한 말씀만 따라가지 마세요. 칼날과 같은 그 말씀 앞에도 내가 올바로 서서 비록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내 양심이 쪼개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아멘, 그 신앙이 돼야죠. 저는 몇 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제가 이제 마라톤을 했거든요. 달리기를 뛰었는데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이 코치가 가르쳐 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힘을 조절을 잘해라. 처음에 막 신난다고 막 뜁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가서는 너가웃이 돼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안배, 이걸 페이스 조절이라고 그래요. 착착착 해서 힘의 안배를 조절해서 쭉 뛰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라. 이거 실패하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권하고 마는 겁니다. 요걸 가르쳐줘요. 신앙도 똑같아요. 페이스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회 여쭤보니까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이 진실하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지만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참 진실하신 목사님이구나. 말씀과 그분의 삶이 녹아나는 거야.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페이스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일주일은 은혜 받았어. 다음 주 가보세요.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뭐 안고 울고, 제가 속으로
야,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갈까? 한 달도 못 가요. 이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목회는 저도 해보면서 우보말리야. 꾸준하게 내 페이스대로 걷는 거야. 우보말리. 그래, 소걸음이 말리를 가는 거예요. 한번 확 자라고, 그거 누군 못해요. 설교 한번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럼 누군 못합니까? 10년, 20년, 25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신앙도 똑같아요. 주여 하면서 은혜 받는 거 한두 번 누가 못합니까? 그러한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마라톤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신앙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가르쳐줘요. 그 코치가, 야, 너 뛸 때 뒤에가 아무리 궁금해도 뒤를 쳐다보지 마. 누가 오는가 뒤 쳐다봐요. 그러면은 뒤에서 너를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뒤를 쳐다보는 즉시 세 발자국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즉시 세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뒤에 누가 오든지 간에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따라잡힙니다. 말씀을 떨어질 때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에게 하는 거야. 뭘 돌아봅니까? 이건 김 집사가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뭘 돌아봅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 내려오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보말리처럼 꾸준하게 신앙의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자, 성경 하나 또 봅시다. 6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떠나겠습니까? 그러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줏대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새벽잠을 떨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